오늘 말씀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와 법령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1절의 말씀을 보면 특정 인물들과 그룹이 거론됩니다. 제사장 가족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대표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산 중턱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신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산 정상에는 모세가, 중턱에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이는 후에 다를 성막의 배치와 일치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마당에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내려온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시면 반복한 표현이 나오죠. 똑같이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미 전에 했던 고백이 그들의 결심이 더 확고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19장에서 이미 자신들을 성결케 준비했던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제단과 기둥을 세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약속을 하며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며 산 아래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제사장들이 등장하지 않은 시기에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서 가장 신실한 청년들이 나와서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각 지파별로 번제를 드릴 소와 화목제를 드릴 소를 바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제사를 드리며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를 반으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반은 제단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서 언약서를 낭독한 후 모든 백성이 이를 다 준행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모세는 8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역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린 후 희생 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거나 뿌렸다고 합니다. 제단과 백성에 뿌려진 피는 상호 간에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상징이 됩니다.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상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이를 통해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됩니다. 반복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감격과 기쁨은 식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마치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있어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은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 이제 무대는 산 중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곳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뵙고 언약의 식탁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화목 제물, 그 제물 드린 제물로 함께 친교의 의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의 식탁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 중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주인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식탁에 초대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돌판에 새긴 언약을 받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 산을 오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론과 훌이 대신해서 모세가 맡았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체배를 마친 모세는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내 산에 오릅니다. 엿새 동안을 기다린 후 하나님을 뵙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있으며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한 나라가 가진 이념과 같이 그것을 새긴 것이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초에 세세한 법과 조항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 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그 법과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친히 새겨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며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를 이념과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미시며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크신 사랑은 우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순종을 고백합시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여기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굳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또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